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까? 그 심판의 그 목적과 당시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의 타락상은 과연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원인과 필연성을 살펴보았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을 왜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본문은 심판의 목적이 뭐냐? 특히 풀무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기 위함임을 언급하고 있다. 정화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을 제거하고 풀무불 속에서 넣어놓고 단련하듯이 또 쇠나 나비나 은이나 이런 걸 넣고 주석을 넣고 단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은 순수한 납 이런 것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순수한 주석 이렇게 남는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거룩함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자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죠. 방백들로 예전에는 표현됐죠. 이 고관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경건과 삶의 모범을 보이거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목도 맑죠. 그런 것처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국가의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부패한 나라들, 낙후한 나라들 특징이 뭡니까? 독재를 하죠. 독재를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소위 고혈을 짜내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죠? 호의호식하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떵떵거리고 살죠. 이게 독재주의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마치 민주주의 국가로 갈수록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의 삶이 투명해요. 깨끗하다 말입니다. 마치 크리스탈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유리 상자에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깨끗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거룩을 추구해요. 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마찬가지로 목사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한다, 명예를 좋아한다, 세상 자랑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타락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뭐가 타락입니까? 뭐가 세속합니까? 세상 자랑을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호아는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의 이야기가 자기가 보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믿는 사람은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르더라는 거야. 똑같아 다. 뭐가 똑같아? 뭐가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똑같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의 개인이나 명예나 욕심을 떠나서 자기의 세상 명예들 추구해. 근데 기독교에는 다른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추구하고 단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한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어 잘 먹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어 형통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복주의다. 구복주의다. 기복은 복에 기울어져 있는 거죠. 구복은 복만 구하는 거죠. 세상적인 소위 현세 구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현세 구복.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에요. 당시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경건과 삶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강포를 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백성들 역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목도 맑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그러니까 백성들을 따라가는 거죠. 타락한 삶을 쫓아가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용했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그런 힘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자들을 이야기해서 갑질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나 이런 사람, 나그네, 힘없는 사람들 할 때, 예? 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갑질하는 사람들 많이 드러나고 있죠? 뭐 회사 대표고 회장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도 갑질을 하죠. 뭐 군의 장성이 뭐 갑질을 한다. 그런 게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도 말이지, 예? 그렇잖아요. 힘 있는 애가 힘없는 애 왕따 시키고 이지매 하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말이지 바로 위에 상사가 괴롭힘을 시키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적 철학이 있어야 돼요. 복음적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교훈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는 버려야 될 것이죠. 불순물이죠. 순금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순금의 가치를 알려면 찌꺼기를 버려야 되죠. 그렇게 되었나니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순수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풀무불을 탁 했더니 마치 노가지 자리의 물처럼 쇳물, 돌덩이가 고체가 액체화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용광로에 넣어놓고 그거 온도를 높이면 녹아지잖아요. 그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어요. 거기가 중요한 편이죠. 너희의 일부가 너희가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게 아니고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었지.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왜 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모여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 자체가 지형적으로 요새예요.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주변에는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산들이 둘러싸여. 그러니까 산에 둘러싸인 또 언덕이니까 요새 중에 요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공격하죠. 핍박하고 짓밟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면 살 수 있으라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이는 거죠.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도시나 쇠나 나비나 주성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진노죠. 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거는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결국 어떻게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을 묵살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고 자기네들은 모여가지고 버텼지만 결국 망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제 녹아요. 이제 철철철 불순물이 제가 내리죠.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소위 찌꺼기를 제거하는 정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첫째는 뭡니까? 거룩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정죄하는 소위 정화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정화를 통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여호와가 분노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심판 공의를 행한 공의의 심판이죠. 바벨론을 데려다가 징계하시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그 잘못된 것에 대한 형벌이구나. 죄악 사망이듯이 우리가 잘못 심어서 불의를 심어서 악을 심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심어서 이런 결과를 거두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과거에 어떤 경우에 매를 들면 어떻게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는 사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어떤 면에서 바뀌죠. 근데 글쎄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를 범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간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합당해서 내가 여기 와서 생활한다 하는 정답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를 변호하고 억울한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지. 예? 그런 경우가 왕왕 더 있죠. 문제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신 분임을 뒤늦게 깨달아 우리가 잘못 길을 걸었거든. 이걸 알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고난당하는 조상타도 아닙니까? 앞서 신포도주의 비유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죄인데 왜 우리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합니까? 이렇게 불평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뭐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지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은 뭐예요? 조상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는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땅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땅은 단순한 어떤 생물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결국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해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서 건기가 지속되면 다 말라 비틀어 죽죠. 비가 와야 된다 말이에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돼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난리죠. 어떤 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문제고 어떤 비가 거북이 등처럼 말이죠. 짝짝 갈라지는 경향이 있고 저수율이면 담수율이 말이면 10% 20%밖에 안 남았다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비가 오고 좀 해결되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하늘만 쳐다봤는데 지금은 지하수도 파죠. 지하수 파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이 과학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닷물 끓여다가 어떻게 해요? 담수 작업을 하잖아요. 일반 민물로 이렇게 해서 걸러내가지고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내가 어떤 아픈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사례를.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약을 통해서 먹고 나았다. 병원 의사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뭐 이렇게 했더니 해결책을 줘가지고 병이 좀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누굴 더 의지하게 됩니까? 약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죠? 의료진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약을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제가 또 복용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보다는 하나님 의료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술받고 또 잘 또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배후에 인류 문명에 이런 은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 환경들 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면 사람들이 왜 돈 합니까?
돈이 제일이니까 그거 있으면 병원도 박을래 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이런 시설도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이런 어떤 첨단 과학 시설들을 내가 혜택을 받으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넣느라. 그것의 배우가 누구냐?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놓치면 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타성과 삶에 쩌들어 있을 때 망하는 거예요. 신합으로 찾아오는 사탄의 영혼을 향한 그 무기력함을 우리가 그냥 방어하지 못한 채 쓰러집니다. 자,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 자, 너희가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진노의 날을 비를 얻지 못한 땅이 그냥 멸망의 땅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앞서 지도자의 죄와 백성의 죄인데, 그럼 지도자들의 죄는 뭐냐? 지도자를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해서 하나는 선지자, 제사장, 고관. 자, 보겠습니다. 첫째, 선지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의 음식물을 삼키는 것 같더라.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다. 얼마나 막 그 먹잇감을 놓고서나 날렵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연상하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가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지금 그러는데 누구에 대해서 그러냐 보세요. 그들이 사람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를 많게 만들었다는 말은 그들의 남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목사도 이렇게 소위 풀패시라고 하는 예언자, 가르친다, 대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는 메시지를 안 하고 당신 그때로 살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문이설로 좋은 말로 말이지 상대방을 좋게 하고 죽어가는데도 죽는다 말 안 해주고 오히려 말이죠 협박하고 그래.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통 교회를 향해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비빔방을 아닙니까? 11조 거두간다고. 근데 소위 보세요, 막 이단들 교회 보세요, 막 떼돈 긁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안상홍이라든지 막 여기 조금 기쁜 소식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그런데도 허용없다.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또 두려움이 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돈을 갈취하고. 예전에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죠. 부흥회 같은 경우.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게 하고서는 헌금 긁어가고 말이야. 목적이 다분하잖아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 말이야.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율법을 범한다. 나의 성물을 더럽힌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따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창게 벌어온 것을 제단에 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야. 목사 그런 말 안 해줘?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하면 할렐루야 하고 사기쳐서 가져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 안식일을 가여 거룩히 지켜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왜냐 안식일은 천국의 샘플이에요. 천국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지키든 말든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말은 신성 모독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제사장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무시를 당했단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만, 홈리와 비느사가 이따위 짓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드리는 제물 자기가 먼저 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봉사하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그 가운데 고관들, 지도자들, 관리들이죠.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가 막 개걸스럽게 먹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랬어요. 이득을 위해서는 말이죠.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선지자, 제사장, 고관,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를 치란다는 말은 뭐 첫째 뭐 이런 어떤 집에 이렇게 어떤 칠해서 방수의 목적으로 칠하기도 하고 긍부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얀 회를 바르기도 했어요. 특히 무덤 같은 데 이렇게 바르는 것은 왜 회를 칠해놔요? 무덤에다. 회칠한 무덤이야.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덤은 죽음이죠. 죽음, 시체를 만지면 죽음은 죄의 삭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왜? 죄의 결과로 죽었기 때문에 그를 만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의 시체의 무덤에를 받는 순간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이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이잖아요. 이게 평토장이니까 이게 그 안에 길인데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를 칠해 놓는 겁니다. 아, 여긴 무덤이다.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회를 칠해요? 회를 칠하는 거는 그들을 위해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진짜 잘못이 없다라는 이제 칠을 하는 거죠. 거짓 회를 칠하는 거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는 내가 보았다 하고서는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팔아먹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상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서는 사람들. 우리 사람은 뭐 어떤 거예요? 종교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이 집 앞에 가지고 허허 큰일 오세 하고서는 간단 말입니다. 자기네 집 앞에 가지고 허허 큰일 오세 그렇게 하면 뭐 겁을 터득 먹고 스님 쫓아갑니다. 스님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애기 깼는데 삼재가 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하려면은 어디 뭐 무슨 사회 봉헌사에 가서 시주를 하고 거기서 위해서 하라 뭐 이런 사이비 짓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합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거 안 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선배 목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고요. 자기가 막 뭐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가난한 교회, 자기 호주머니 가지고 헌금이라도 줘야 될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가가지고서는 헌금이나 받아 먹고 사례나 받아가지고 울려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자라면 29절로 마지막 31절은 백성들의 죄악성이에요.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다.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앞선 지도자나 특히 고관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비해 힘이 약한 사람들이죠. 평민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앞서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는 거예요. 예? 학생들도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애들 갑질하죠.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어떻게 해요? 학대했어요. 포악, 강탈, 압제,
학대, 나쁜 말들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기 보니까 포악과 강탈은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빼앗는 거죠. 가는 궁핍은 압제예요. 힘 약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해요. 나그네 가난한 사람 다 무시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예? 비겁한 거죠. 이게. 누가 그 짓 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이렇게 우리나라 세계 정세를 보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말이지 그게가 자기보다 세니까 한번 맞짱 떠보셔 하고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저기는 아무 나라 무기도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뚫어 빼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말이죠. 중국의 지네가 코로나가 해가지고서 우리나라한테 오니까 그래서 너네들 올 때 코로나 검사한 거 가지고 와라. 그런데 검사한 거 가지고 와도 뭐 예를 들어 100이면 뭐 1, 20%가 검사해서 깨끗하게 나왔다고 검사표 들고 들어오는 놈들도 검사해보면 그게 걸려있다 하잖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한하고 비자도 제한하고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우리는 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상대도 적죠. 있긴 있겠지만 적어도 적게 하는, 적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지들이 조금 인구도 많고 힘 세다 이거야. 그런 나라들이 세상에서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돈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예? 힘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 그런 거 우리는 분별해야 될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예?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것이 옳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자,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30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그냥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진노하셨으나 길이 참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할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찾지 못.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왕래해보라. 너희는 한 사람 있으면 이삭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나름 하나님 뜻대로 산다 했는데 내가 잘 못 살았구나. 하나님 바른 길 살게 해 주세요. 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양하여. 그래서 결국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정화하려고 해서 기다려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은 17절로 22절의 내용. 풀무불로 찌꺼기를 제거하듯 하나님이 심판할 목적은 정화를 위한 과정이다 하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여러 쇠, 납, 이런 것들을 찌꺼기 같은 것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심판의 목적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정화의 목적임을 강조했어요. 23절, 28절 선지자와 제사장, 고관, 지도자죠. 이들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불법을 행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착복하고, 제사장은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착복하고, 고관은 권력을 가지고 착복하죠. 이러한 일들을 향해서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어때요? 들여다보니까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와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악용했죠. 그럼 백성들은 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막다 아까 앞서도 언급했는데 백성들이 그런 걸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삶 역시 지도자와 다르지 않고 강탈과 압제 학대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탈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가죽을 벗기다 드린 뜻인데 압제와 학대를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껍질 벗기듯이 말이지 악죄를 행하는 그런 악한 행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심판의 목적과 당시의 실상 뭐냐. 앞서 거론했죠. 하나님이 풀무불에 넣고 그걸 불순물 제거하죠. 용광로 속에 넣는 까닭이 뭐냐. 불순물 제거하듯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 들여다보니까 지도자와 백성이 두루 나눠서 보니까 선지자는 제사장 고관들은 모두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주신 사명이라든지 사명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했잖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상대적으로 자기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돌보기 그냥 오히려 강포를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한탄하죠. 30절 아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또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계수 목사,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와 사랑이 크신 분이죠. 그래서 앞서도 거론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 1000대, 3000대, 수천대 이르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징계하는 자녀 3, 4대 이르게 한다는 말은 비율을 따져보면 징계보다 은혜가 1000번, 1000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심보다는 길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 신약도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파괴했을 때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죠. 그냥 에덴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되지. 뭐하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까? 예?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을 뭐하러 하시냐고. 쫓아버리지. 그러면 그냥 너 나가. 그렇게 쫓아내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왜? 그것이 인간이 사는 비결이 소위 말하면 인간이 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신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불무불로 은과 주석을 열단하는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였다. 준엄한 심판을 불무불로 영광으로 정죄하듯이 직거를 제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용광로가 불순물을 제거하듯 죄악에 찌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정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당시 종교적 사회적 실상은 어떠했는가? 선지자들은 영혼을 삼켰고 제사장 거룩함을 훼손했고 고관들은 부정축제를 했어요. 부정축제, 잘못된 거짓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부정축제죠. 그걸 위해서 피를 흘렸다. 강포를 행했다. 어찌 그뿐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고관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욕심을 위해 강포와 학대를 행했는데 한마디로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예? 눈을 씻고 봐도 거룩을 위해 쫓아가는 영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에스겔 주시는 말씀은 26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시고 내 자신을 보는 게 내가 교인이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속화되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 많죠. 근데 이런 주장을 누가 해요? 한국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가 아닌 다른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 타락했다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잘못된 사례들 중에서 말이지 목회자들이 등장하고 목회자의 자녀가 등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임을 대변하는 하나의 예들이에요. 물론 지나친 비유가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걸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 지혜,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로 채우시는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